드세요. 집에 가시면 돼요.
아직 1분 남았지만 네 2시입니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원은 광고의 한예은 청년, 대표기도 장민지 청년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이번 주부터 팀원들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 모르는 청년분들은 각 팀장들에게 여쭤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관심을 좀 잠깐 내려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5월 11일 날 저희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네, 장소는 유관순 체육관이고요. 네, 준비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복장이랑 운동화 필수고요. 꼭 다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십도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와주시고요. 네, 12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토요일 오후 5시 5층 카페에서 살리오 성경 모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다들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TMI는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나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목소리로 하늘을 두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게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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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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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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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니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방금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전 것은 버리고 오직 예수, 표대를 예수께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만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크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주무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금 그때를 향하여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때를 주님의 나와 진짜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이 지으신 성전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서 진 멍에를 이끌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워 매일을 새로운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세우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매일 붙잡고 발버둥치며 나아갑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하기만 한 지체가 있다면 강한 붙드심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믿으며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한 소망 되시고 빛 되심을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드립니다. 육체와 정신이 힘든 지체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동행함으로 사랑이 넘쳐 흐르는 두란노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이런 말을 해볼까 봐요. 당신이 오셔서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오셔서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네. 아멘.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 마음 한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있고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함께 온 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표대를 향해서 그분과 눈 마주침하는 시간으로 다시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우리의 청년 예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고백하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하고 사실 금요일 날 하지 않았어요. 하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으로 너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너가 순종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을 주셔서 맞습니다. 내가 이 단위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작은 그 음성의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에게서 불순종의 어떤 악함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봐주시고 또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용납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참되게라는 것은 진짜로 실제로라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뭐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짜 그 안에 들어간 의미는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호흡, 푸뉴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형체가 그대로 실체로 오셨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예수 생명
성령을 소유한 자지만 그 실체가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령의 호흡 안에서 그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라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열심, 열정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어떤 예배에 드러내는 나의 행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분과의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정말 그분의 생명이 나의 실제가 되도록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찾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우리 청년부에게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어디 있을까라고 눈을 돌리실 때 두라노 교회 이 예배, 이 찬양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심중 속에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이곳에 이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인물이 성경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에 주시를 받은 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면 삶에 그 자신의 그 모든 주어진 순간순간에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예배하는 그 자의 중심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영, 다윗의 그 예배를 드린 그 자를 찾으십니다. 이 아침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질서와 권위를 흔들지 아니하면서 그분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삶이 예배가 되었고 그 드린 예배를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에 옷이 헐러당 벗겨질 정도로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나의 어떤 허물, 나의 어떤 것들이 헐러덩 벗겨졌어도 그것은 다윗이 개의치 않았어요. 나의 어떤 모습이 개의치 않았어요. 외적인 어떤 것들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찬양의 계시들을 풀어주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윗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나의 어떤 그 삶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예배냐, 하나님은 그거를 더 뛰어넘으셔서 하늘의 계시가 나를 통해 흘러내려와 나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지, 나의 어떤 응답받는 어떤 그냥 램프, 지니의 램프 같은 제한하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를 넘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했고요. 그것을 한 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밟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네, 제가 너무 크게 말했나요? 세게 하늘의 예배를. 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무 세게 말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너무 내가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나요? 이 정도 수위는 괜찮죠. 그죠? 오히려 원하죠. 그죠?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그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읽겠습니다. 네, 이제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 마그나 카르타 우리 배웠죠. 사회 시간에 암송했죠.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어떤 헌법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마그나 카르타.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복음의 기초를 세워주는 그런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갈라디아서를 향한 얘기들이에요. 종교개혁서의 성명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믿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모퉁이돌이다라고 그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복음서, 이 갈라디아서가 모퉁이돌 역할을 하고 이 기초 복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라고.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귀중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한 줄기 물꼬를 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그 역사서예요.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거든요. 막 1차, 2차, 3차를 막 갈 때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베이스 캠프를 안디옥 교회에 세우고 이제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기본 거처지를 베이스 캠프를 안디옥 교회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도를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요. 사울은 그때 당시에 사실 아직 사도들이나 그 유대교에서 좀 이렇게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장 그 목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시킨다는 거는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방으로 나가야 하는 그 자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얘기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딱 세워졌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그렇게 어떤 역할이나 어떤 것이 없었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갔던 땅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이 지금의 터키 투르키에 이곳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제 교회들을 한 4-5곳 설립을 했는데 그 어떤 한 교회가 갈라디아서의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전체 지역 처음으로 가서 밟았던 투르키의 그 주변의 여러 곳의 그 교회를 그냥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지역의 교회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상이. 그래서 이렇게 막 바울과 이제 이렇게 바나바가 같이 막 전하고 나서 다시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복음을 한참 전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한 2년이 흐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갈라디아서 그 지역 교회로. 근데 그 2년 정도의 사이에 바울이 다시 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내가 전한 복음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 안에 지금 전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잇는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구원자 되신다 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고, 유대교 안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자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이게 너무 쉽나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돼라고 이 복음을 거기에다 뭔가를 첨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냐,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더하냐의 복음이 아닌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그 지역의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어떤 것들이 본질을 회파하는 어떤 것들이 더해지니까 갈라디아서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행전에 연결이 됐다고 했죠.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율법대로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자 그때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15장 9절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헬라인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방에, 우리 지금 이게 처음 그 선교를 했던 곳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제 바울이 2차, 3차를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기독교인들, 즉 유대교에서 떨어진, 유대교에서 무엇을 할례를 해서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더한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믿음,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순수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살짝 뭔가 변질되거나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다른 거,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현실에서 나는 그냥 좀 대충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복음적인 어떤 진짜 본질을 벗어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물질적인 만몬주의가 이 복음의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들은 자들이 그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질보다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의 삶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또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뭔가를 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는 이 어떠한 것들이 이 복음에 다 붙어가지고 복음의 진짜 본질을 완전히 회파시켜 놓습니다. 즉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나의 행위들이 이 복음과 같이 섞이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내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열심히 막 작정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나? 막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은, 복음은 그냥, 우리가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실 때 나의 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만히 놔둬도 멸망으로 가고 심판받아요. 누군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 근데 이때 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온전한 너의 인생이 네게 아니야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완전히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십자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난 다시 태어난 자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진짜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 피의 권세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벗어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너 행복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뭔가를 더해야지만 되는 그 뭔가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택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존재로 가야 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그분과 하나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제가 금요일 날 말했던 거죠.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뜻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상태, 나의 감정의 상태는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외면했어요. 그 말씀을. 근데 머리가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유도 아무 원인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왕이신 그분의 선택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의 태도이며 삶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끊어서 부활의 그 권세를 가진 우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문제와 어떤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지 않게 우리를 이미 회복하셨고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물 때 그것을 변화시키는 건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드려지는 그 자체가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죠. 그냥 어떤 모습으로 그대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자신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 우리나라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영상을 사실 준비를 할까 했다가 원래 제 고통이 이렇게 기쁨이 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한참을 보다가 그냥 말았어요. 왜냐하면 영상은 너무 유튜브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본질이 뭐냐, 그 선교사의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올 때 이 조선의 이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에 출애굽에 나오는 그 노예 상태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하도 정부가 핍박하고 하도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뭐 10%가 세금이라면 그 악한 그 정부의 관료들이 30% 40%를 떼가니까 딱 그 조선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고 이 정신의 상태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벌어서 내가 삼시세끼 먹고 내가 그냥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이 정말 그 딱 이 오늘 하루 사는 그 딱 정신에 머물러 있었어요. 조선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실 이미 일본은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일본은 옆에서 총칼을 무장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라의 국권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이미 그 우리가 그 일사조약 맺기 전부터 이미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의 그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의 7, 80%가 거의 담배를 피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것은 진짜 너무 귀하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낮에 낮잠 자고 있었고 되게 게으르다고 표현한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4시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리고 여자들은 모든 것을 다 분업이 아닌 스스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총칼을 든 일본군이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 당시 관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도 관심이 없었대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동방의 대한민국을 그 빛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가려져서 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하루에 그 만족하고 사는 이 육신의 것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온 선교사들의 연령은 대부분 20대부터 30대 사이의 젊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들은 조선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우리 두란노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해준 그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도 여전히 그 조선시대의 그 백성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민족의 삶처럼 그대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생각이 귀경되고 우리가 이 땅의 만족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소망을 두는 가치가 바뀌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에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아우르는 정말 멋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셨죠? 복음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메시아 구원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그분은 그냥 단지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선지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나의 뭐 어떤 좋은 교훈을 주시고 좋은 말을 해서 나의 덕을 좀 고양시키고 내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조금 지혜롭게 해주고 뭐 이런 그 변질된 복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오로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죄와 사망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들은 자라면 이제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어떤 인격,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 좋아졌어가 아니고 나는 끝났어. 나는 십자가에 끝났어. 그래 나는 내가 어떠함이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떠함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치부가 드러나도 다윗처럼 옷이 헐레당 벗겨져도 그분만 높여진다면 상관없는 헌신하는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그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생명을 다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고백은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다 내준 것처럼 너가 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너도 그렇게 나를 향해 고백하는구나. 당장은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삶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또 예수님 믿음 복받아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너는 끝났고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주변에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맹인처럼 앞을 못 보고 당장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주변의 청년들에게 이 실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의사였고 정말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어 던지고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맹인과 같이 사는 조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단순히 그 복음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예배를 드려도
가끔은 뭐지 허전하지 뭐지 뭐가 부족한가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머무를 때 그때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들은 이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는 너무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예배의 어떤 부분에 뭐 화려한 어떤 조명, 어떤 화려한 것들, 보여지는 어떤 좋은 것들 그 함께 참여하고 막 드렸어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드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의 어떤 부분에만 따라갔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그분 앞에 사랑으로 고백해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예배에 완전히 왔다가 열심히 음악 듣고 찬양 듣고 그냥 참여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쏟아내서 그 쏟아낸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죄와 사망을 끊어서 자유를 주셨던 우리에게 무엇을 올려드리고 무엇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때 무엇을 내가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지 어떤 예배를 가운데 내가 무엇을 막 뭐 내가 하나님 저 잘못해서 살았어요. 제가 무엇을 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잘못했어도 저도 불순종했잖아요. 너 불순종했어도 네가 다시 와서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복음의 부르심의 그 소망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당연히 예배 안에 그 사랑을 표현하겠죠. 그냥 와서 좋은 찬양, 나 은혜 받은 찬양 드렸어가 아니고 내 가슴 깊은 곳에 그 구원의 그 기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끝내시고 해결하셔서 그분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 그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중심이 더 강해지고 강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게 잠깐 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뭐야 두란노기의 청년부는 내가 안 되겠어. 나 여기 계속 머물러야겠어.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어. 내가 24시간 여기 머물러서 청년들하고 같이 내가 그 마음을 주고받고 내가 그 눈동자를 맞추고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부어주고 너가 내 사랑을 받고 나 그래야겠어라고 그냥 주님이 내가 가지를 못하겠다. 내가 가려고만 하면 와서 예배로 내 마음을 그냥 쏟아내네 나에게. 그래서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예배. 네. 주님 가지 마세요가 아니고 주님 아예 그냥 자정해서 여기 함께 계세요. 주님이 임재 안에 그냥 계셔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해결돼요. 어둠이 막 우리가 어둠을 막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신 그분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복음을 가진 자, 자유를 가진 자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메시아라. 표대가 그분에게 향해 있고 그분이 하신 그 복음 안에 머리가 우리는 박살나고 그분의 머리로 장착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은 어디 안 가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다윗과 같이 하늘의 계시를 이 땅에 풀어놓는 예배, 그리고 다윗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늘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석처럼 그 임재를 어디를 간대요. 그 임재 안에 어디를 가자마자 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막 이 사람이 너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갑자기 기뻐졌어요 라는 막 그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그 예배자.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서 에덴의 그 4대 강처럼 생명의 강이 막 흘러가는 자들, 하나님 그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자로서 사울도 정말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그 복음. 그리고 조선의 그 선교사들이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다 조선에게 주리라고 말했던 그 어느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속박과 억압 속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거,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이에요? 누가 전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심으신 우리 청년들이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할 것입니까? 어둠 속에 방황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청년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셨을 때 찾겠다 나의 종아, 내가 너와 정말 영원히 주님이 거할 그 처소가 되어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가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온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시는지 주님 이미 아시지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 삶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물질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을 드린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100배, 60배, 30배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늘 그 인생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이미 세실 것 아신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결단 앞에 주님 정말로 충만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물질과 재정과 지혜와 축복이 아버지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정말로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이 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과 또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우리 삶 속에서 오지 못한 그 청년들과 또 그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나이다. 아멘.